아멘. 목요일입니다. 한 주 후반전의 시작인데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누구에게 복을 상속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이삭은 당연한 대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정부도 병원도 학교도 가정 안에 원래 그 원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근대화된 세계의 학교 병원은 이제서야 생긴 것이죠. 원래 병원, 학교, 정부 모두 다 가정 안에 원형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교육의 기능이 바깥으로 학교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병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또 모체죠. 가정만큼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당사자들이 영육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보통 결혼 정년기가 되어야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태어나면서 그의 성장 과정의 필생의 과업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직 취약 자녀가 있다면 어디선가 그 아이의 배필될 자녀가 어디선가 똑같이 자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요. 자, 이 둘이 연합해 어느 날 한 몸을 이루는 그날, 그것은 6일간 창조 세계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6일의 창조 세계는 완성된 것 같지만요, 지금도 남아 여하는 따로 출생하고 있고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자웅동체가 아닌 이상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혼인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무슨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6일간의 창조 과정의 관점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 성장기는 이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종 아비에셀은요, 결혼을 위하여 잘 준비된 배필, 이삭을 위하여 잘 준비된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필을 만나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의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의 정점으로서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혼연을 위하여 잘 준비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자, 때는 아비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하란이라고 하는 친족에게 간 것입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하루 중에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우물이었는데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 우물은 매우 소중했죠.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일을 여인들이 하네요. 봤더니 남자들은 농기구를 정리하는 일을 밤에 저녁 때 이제 하는 것이고 주부들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떠오는 것은 미혼 여식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미혼의 딸들이 모이는 이 우물의 타임은 아비에셀에게는요, 지금 이삭의 배필을 찾기에 매우 절호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에셀이 기도합니다. 아주 스킷 기도,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기도죠. 우리도요, 이렇게 틈틈이 하는 호흡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중요한 순간에 호흡을 들이키고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죠.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12,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예, 아멘. 지금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의 이야기 잠시 생각하면요. 전 성장 과정을 하나로 꿰는 주제가 있다면 혼인을 위한 준비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혼인을 위한 준비됨 하면 개별성 고유성이 파괴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와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는요, 사실 배경에 철학자 니체의 사상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혹시 김연자가 떠오르시나요? 아모르 파티. 예,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모르 라틴어예요.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은요, 시대 정신이 되었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길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일체됨을 구현하는 이 혼인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휴먼 비욘드 휴먼, 이게 바로 혼인에 있는 인간의 극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에셀의 기도는요, 단지 혼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한 여인이 한 이 여식이 딸이 이 혼인을 위하여 그 모든 성장 가운데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도죠. 오늘 성경에 담긴 이 아비에셀 기도의 한 핵심, 한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환대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hospitality. 여러분, 오늘 아비에셀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hospitality가 있는 여식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hospital이란 말에서 hospital이란 말이 요 방금 말씀드린 hospitality에서 나온 말이죠. 베트남어나 우리 한국의 언어는요,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병과 관련된 분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래 병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해지고 연약한 누군가를 채워 지탱하여 온전케 하는 그런 시설과 기관을 얘기할 때 hospital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환대는 마치 반갑게 맞이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환대, hospitality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이 hospitality는요, 기술의 전수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대는요, 사람에 대한 온갖 주의 집중과 경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들여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희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식의 학습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일생 가운데 연단된 내용이죠. 환대의 단 한 가지 사인으로 에비에셀은요, 물을 요청해 보겠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건조한 기후에서 낙타 열피를 끌고 와서 한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거리가 물 없이 왔을 그 고단함들, 낙타 열피를 주는 신분의 안정감, 그러나 그 낙타들이 느낄 갈증들, 해는 떨어지고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 나그네의 현실들, 남의 우물에서 함부로 물을 기를 수 없어서 지금 어린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종의 요청을 지금 어린 소녀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호스피탈리티, 환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환대는요,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누군가 지금껏 걸어온 여정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여기에 호스피탈리가 시작되죠. 저는 이 환대하는 눈에 대하여 시인 정현종의 방문자라는 시만한 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언젠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모두를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방문자, 정현종 이렇게 하면서 이 시 낭독은 왠지 소영희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저는 이 시를 우리 모든 교회들의 새가족부의 주제시로 추천해 드립니다. 엘리에셀은요, 사막 가운데 중요한 용건을 가지고 힘겨운 발걸음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듬어 볼 수 있는 그 바람을 이 소녀가 흉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기도한 것이죠. 주님,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환대는 또한 수고인데요, 한 귀인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너머로 낙타의 목마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요, 낙타 10피를 마시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을 검색해 보면요,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최장 30일을 버틴답니다. 그러나 한 번 물을 마시면, 심하면, 많으면 5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여러분, 우리 3층에 있는 저 물통 20리터짜리입니다. 50리터면 저 2개 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수통의 물이 20리터, 그 정도 물만 준다고 하더라도요, 20리터들이 물통을 10번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물은요, 우리처럼 도르래 우물이 아니라요,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한 3층 높이, 1층에서 3층 교회에 올라가는 것을 통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비에셀은 이 며느리 될 사람의 힘을 본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달라고 하는 순간 보는 눈만 있고 마음만 있는 아이의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스미마생 하고 아마 갔을 것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환대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종종 스스로 지치고 기운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재우고 먹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기운이 없으면 기가 꺾이고요, 기가 꺾이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죠. 엘리사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항변을 막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요, 그를 나무라지 않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합니다. 환대한 거죠. 환대의 대명사는 사무엘서의 아비가일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날카로워진 다윗과 그 일행을 잔뜩 채우고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격려하여 마음을 일시에 회복시켜 줍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줬던 환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아니고 살레망, 그죠? 살레망,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살레망이 이렇게 먹였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환대를 위한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죠. 그리고 이 환대를 위한 기도는 순식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소녀 리브가의 환대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흐뭇하고 기대감 넘치는 잠잠히 바라보는 아비에셀의 눈빛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화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성장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인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 전체가 준비 과정이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여러분 환대, 호스피탈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한 결혼 관계가 되기엔 한 가지 요건, 그것은 hospitality to the strangers죠. 실로 이 시대는요, 귀차니즘 to the strangers 혹은 hostile입니다. 적개심 to the strangers,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만큼이 우리 복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은 나의 환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평생 하신 일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환대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은 비단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되고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그러므로 우리 환대의 정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에셀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공동체 구성원,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성품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 곧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채우고 세우기를 원하는 환대의 마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낙담이 되며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이 세상에 우리처럼 힘들고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대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품어가며 또 보듬어가며 기도해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공동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거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거니시며 환대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발걸음들, 여러 지역들을 거닐고 돌아다닐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 일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